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을 정돈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된 자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며 경배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말씀 들을 때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모든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고 기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소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어가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어지하고 서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게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었던 코로나 시간에서 이제 벗어날 시기가 되게 하시고 봄을 맞아 초록의 푸른같이 우리들의 심령과 교회 모든 부서의 활동을 열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사랑하며 본분에 충성하며 섬겨가야 함에도 소홀하였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진실하게 힘을 내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도 전쟁과 지진과 재난으로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서로 도우고 의지하며 어려움을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 큰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딛고 애쓰는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원활한 자재 공급과 대외 관계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가깝고도 먼 북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들 정권의 앞날을 밝히 보는 눈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가도록 정치 목표가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계가 아름답고 평화를 지향해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든든히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안수하여 주소서. 예배의 자리에 오를 때마다 말씀의 은혜와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기이 서이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도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5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에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독과 내 아들들의 소독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그의 형 아론과 그리고 그의 조카 이다말과 그리고 엘라살과 이다말 셋째와 넷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보면 번제물 중에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음식들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모세가 이제 노를 바라는 화가 난 상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인즉 속죄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중에 제사장이 먹어야 될 속죄 제물의 그 제물을 이들이 진 밖에다가 불을 살라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대노를 하게 됩니다.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 이제 두 아들은 죽었고 이제 두 아들, 남은 두 아들에게 한 내용과, 그러나 그 명령한 내용에 따라서 하지 않은 일이 발생됨으로써 모세가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조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잔인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론의 아들이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엘라살과 이다말이하고 4아들이 있었는데 이 4아들 중에 2 아들이 죽게 됩니다. 죽고 난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이런 명령이 떨어졌으면 그래도 참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죽은 지 불과 얼마가 아니고 이 예배를 드리다가 첫 제사를 드리고 첫 예배를 드리다가 일어난 일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아론과 그 남은 2 아들이 지금 극도로 슬픔 가운데 있을 2 아들에게 거룩한 곳에 가서 먹어라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기가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2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형들을 잃어버린 이 형제들 앞에서 지금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지금 이들에게 거룩한 곳에 가서 먹으라 그러니까 설령 먹는다고 해도 그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정말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 고기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사실 이들의 마음은 참 무거운, 슬픔은 기색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고기를 거룩한 곳에 먹으라고 명령을 왜 따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알아서 할 텐데, 가만히 놔둬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리고 오늘 본문 뒤편에 가보면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죄 제물을 모세가 찾으러 다닙니다. 찾으러 다니는데 그 찾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따로시 따라시 이런 말이에요. 따로시 따라시라고 하는 이 말은 부지런히 찾는다 이 말입니다. 부지런히 찾는다 또는 주의 깊게 찾는다. 다시 말하면 속죄 제물이, 이들이 먹어야 될 속죄 제물이 눈에 보이질 않은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제물 어디 갔나 싶어서 찾고 찾는데 주의 깊게 찾고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예요. 혹시 이 제물이 잘못됐는가 싶어서. 그랬더니 확인해 보니까 아론의 2 아들이 이 제물을 자기들이 거룩한 곳에 먹으라고 모세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 밖에 나가서 불살라 버린 겁니다. 그 명령을 어기게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야단을 친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은 사실 이 고기가 입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진 밖에서 불살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론은 그런 의미로 불사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 그걸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아론이나 그 형제들은 사실 극도의 슬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슬픔의 감정이 그냥 슬프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두 아들을 바로 눈앞에서 죽은 아들을 끌고 나가는 것을 본 상황이라면 그 감정은 아마 누가 이야기해도 추스릴 수 없는 감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죽인 그 사실을 데리고 다른 레위 아들들 중에, 친척들 중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아들을 끌고 나갔잖아요. 그런 걸 눈앞에서 본 것이 아론이고 그의 형제들이란, 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걸 감당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고기를 어떻게 먹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해야 될 태도가 이런 태도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유인죠. 여러분, 지금 아론과 이다말과 엘르살과 이다말, 셋째가 엘르살이고 넷째가 이다말이니까 이 셋째와 넷째가 극도의 감정이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예배 자체도 이들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한 명령을 어겨서 죽었는데, 그런데 자기 감정이 흥분한 상태고 정신이, 이성이 잃어버린 상태 같으면 이들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즉시 아론과 그 형제들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게 오늘 12절 말씀이지만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10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죠? 모세를 통해서 가르친다 해놓고 바로 12절 넘으면서 모세가 그의 형과 그의 조카들에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또 다른 실수가 일어나고 또 다른 명령을 어기게 되는 순간에 이 가문은, 이 가족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모세가 아론과 형과 그의 조카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면, 이건 모세가 아프지만, 모세도 힘들었지 않겠어? 힘들지만 그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냉철해야 되고 바른 판단을 해야 되고 이들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놀랐느냐면, 지금 속죄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찾아봤더니 불살라 버린 거예요. 이제 또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화를 내니까 그때 아론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제 10장 말씀 보는데 뒤편을 가보면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속죄제와 번제를 아론이 그의 자손과 함께 드렸는데, 근데 향로를 다른 불로 분향하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렇게 죽은 이 아들이 드린 속죄물과 번제물을 내가 어찌 먹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다시 말하면 이미 나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못한 자가 제일 먼저,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를 예배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드렸던 것이 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게 제사장 위임식이었잖아요. 제사장을 먼저 위임하고 난 뒤에, 그리고 제사장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전체 이스라엘을 위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대리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 중에 자기 아들 두 아들이 번제와 속죄물 드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거룩하게 위임을 했지만, 그러나 나도 이 제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했냐면, 이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먹어서는 안 된다. 원래 우리가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먹으라고 명령한 것이지만 나와 너희들은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 없다라고 해서 진 밖에 가서 불 살랐던 거예요. 만일 먹었다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더럽혀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보면 모세가 대단히 기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리고 실제 그 마음이었나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어겼다면 이들도 그냥 두질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직분을 하도록 그대로 놔두잖아요. 이런 걸 보면 모세도 누굴 염려했냐면 아론을 염려했고, 아론도 물론 가장 극심한 슬픔 속에 있고 흥분할 수 있고 감정이 극도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할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감정이 격해지면 못할 말 안 할 말 합니다. 행동도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걸 정당화시키거나 침묵하게 되거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도 괴로움당하지만 그 옆에 있는 모두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주체할 수 없을 때 누군가는 그거를 잘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압니다. 감정이 극도로 올랐을 때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 아론이 지금 그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을 다스리잖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가까이 있던 모세는 바로 동생입니다. 동생이 한 이야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감정이 격했을 때 말을 한다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분노에 올라 있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 거기에 뭔가를 말한다면 기름을 붓는 경우들이 훨씬 많지, 실제 그 마음을 다스려 주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그것 맞으면 사실은 해결돼요. 그 사람이 분노를 낸 게 아니면, 다시 말하면 감정이 차오른 것이 아니라 지극히 냉철하게 행동한 것이라면 옆에 사람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분해지고 모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아론은 감정에 치우친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성을 잃을 만큼의 행동을 할 것처럼 보였지만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 점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도 판단이 내가 드린 이 제물과 자녀들이 드린 이 제물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이 번제 속제물 제물은 우리가 먹을 수, 죄를 속한 제물은 먹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불살른 거잖아요. 이렇게 한 행동들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 두 아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하려고 판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형제인 모세가 이야기하더라도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감정이 한참 올라있는 상태에서 옆에 사람이 이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그 모든 지혜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그건 쉽게 다스릴 수가 없을 겁니다. 이 감정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판단해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뭐가 분명하냐면 우리가 이성적이고 신앙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모든 행동은 상당히 위태롭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신앙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감정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태로운 것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게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려고 해야 되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건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게 공동체 속에 살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말보다는 침묵을 잘해야 되고 침묵보다는 기도를 옆에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주고 침묵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게 되면 이런 자기도 이해되지 않는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수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귀한데 그건 때와 시기를 잘 보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회를 보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아론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것은 아론은 자신이 극도의 불안함과 극도의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대제사장의 직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그 직을 잘 감당하도록 권유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 너무 잔인한 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게 잔인한 것이 아니고 그게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개인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중요한 시대를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기는 우리 어른들은 잘 알 겁니다. 어른들은 교회 일과 가정의 일이 있으면 뭐부터 했느냐면 교회 일부터 했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부터 했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취했던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내 일이 우선입니다. 내가 있어야 상대가 있고 내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내가 있어야 사회도 있고 국가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최근에 설문조사했는 게 아마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참여하겠다,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017년도에는 77%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 77%가 높은 줄 알지만 대부분의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그 70 몇 개국을 조사했는데 40위를 했습니다. 중간밖에 가지 않았어요.
1등이 베트남인데 90%를 넘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참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77%, 2017년도에. 그런데 2021년도에 조사했는데 몇 프로 나오냐면 65%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65%인가 67%인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줄어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전쟁이 일어나면 싸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언제부터 일어나면 2017년도라 그러지만 사람들이 2017년도는 약 한 6년 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가 기억납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시대가 끝이 나버린 시대가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대학교의 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학교의 그 당과의 대표 그리고 어떤 그 과의 대표도 하지만은 학교의 대표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싫다였습니다. 이게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남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나만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그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대 속에 사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도 예전의 부모님들은 국가나 또는 회사나 또는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에 부르면 집안 일을 보다는 거기에 가서 해라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내부터 챙기고 네 아이들부터 챙기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는 일반 가정, 자기 가정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끌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형을 불러놓고 그 동생들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가 이걸 하라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으로 네 역할을 해.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이니까 이 역할을 해야 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 우리는 우리 시대에 충돌이 일어났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의 가정사보다 교회를 우선시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보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도 자기의 개인의 볼 일이 있으면 목회자의 모임이 있다 해도 빠집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생각대로 공동체에 네가 직임이 있는데 그 직임을 위해서는 네 개인의 슬픔은 버려야 돼. 이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기본이 잘 돼 있으면 그 다음 응용은 가능합니다. 근본이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삶 자체도 엉망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적인 근본적인 생각이 명확해야만 그 위에 뭔가를 행동했을 때 바르게 판단하는 게 나옵니다.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삶 전체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본은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본 정신을 가지고 그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판단해내야 하는지를 봐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성경의 기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공적인 일이 우선입니다. 전체를 위한 일이 먼저입니다. 개인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수상궁의 그 술 맡은 관원이었지 않습니까?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포로가 돼가지고 왕의 최고의 신임을 얻어야만 술 맡은 음식을 할 수 있는 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신임을 얻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포로가 돼서 잡혀간 그 땅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성벽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능멸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사람은 돌아가려고 해요. 저는 바보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상당히 웃긴 이야기죠. 저는 바보라 처음에 생각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왜 이 좋은 자리를 버리고 그 힘든 길을 가야 하는가? 자기 개인의 성공과 이같이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자리를 버리고 지금 고난의 길을 향해 간단 말인가? 그게 가면 반겨주고 한대준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할 사람이 많았지요. 이미 그 땅에는 사는 사람이 있었고 그 땅에는 책임자가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 땅을 수축시키고 회복시키겠다 그러면 누가 반겨주겠습니까? 반대가 일어나지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 사람은 갑니다. 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개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를 두고 가려고 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진짜 지도자가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개인의 감정, 개인의 어떤 생각,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같아요. 대제사장 아론이 슬픔에 잠겨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싶은데 누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은 아론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아론에게 자기 직분을 강조했던 것이고 놀랍게도 아론도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직분에 벗어난 감정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개인사보다 공공의 어떤 문제를 가장 우선시를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저버리면 개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희생시키고 이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가족을 위하는 게 아닌 거 알잖아요. 자기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를 희생시킨다든지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아내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다 돼버립니다. 목회자들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교회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큰 교회를 선택한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큰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성공하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 잘 되놓으면 그 사회는 엉망이 됩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사와 공적인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성경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 공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쓰게 돼 있어요. 이게 1번입니다. 물론 둘 다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너무 좋아요. 둘 다를 다 유익하도록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그걸 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삶의 자세여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고 근본적인 생각이 정해져 있고 그 위에 행동을 움직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권사로 취임 받을 때에 그때 이제 주일날 오후 2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교회 이제 교육 전사로 있을 텐데 뭐 1년 한 번밖에 없잖아. 1년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가게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는 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속이 상했을까요? 아니면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속이 상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문제가 됐습니다. 저에게. 예전에 목사님들 같은 경우 예배를 드려도 자기 부모님 돌아가셔도 자기 일을 다 하고 간 거 알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사회를 보면 별 문제가 아니고 뭐 그게 한 가지가 뭐 큰 문제가 되겠냐 싶지만 그것이 그 사회를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것이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 겁니다.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장수하려고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복양하는 것 그걸 보다는 내 차를 사는 일에 내 집을 사는 일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를 위해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잘 되려면 땅에서 잘 장수하려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이 생각하는 장수는 자기 당대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수는요 당대가 아니라 천대를 말을 하는 겁니다.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내가 사랑받았던 사람을 존경하고 가장 내게 은혜를 베푸던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만 된다면 누구도 해할 수가 있고 나에게 방해가 된다면 누구도 쳐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그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면 바로 그 사회는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공적인 삶을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람은 그 순간에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압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건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그 모습을 잘 보시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게 보일 겁니다. 적극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 기분에 따른 행동, 자기 유익에 따른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은 전체를 생각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지일인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그게 행동과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모세는 지금 아론이 슬픔에 빠져 있고 자기 두 아들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감정이 극도로 흔들릴 수 있는데 붙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론도 자신이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이 하나님에 드린 것인데 어떻게 죄인이 돼서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해서 그걸 먹지 않고 불태운 것도 이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둘 다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사느냐면 자기의 목숨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인가요? 21장 24절, 2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정확하게 20장 24절일 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보면요, 그대로 한번 더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은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생명보다 사명이 중요할까요? 바울의 생명이 중요할까요?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일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생명보다 사명이라고 한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역할, 하나님 내게 준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천하와도 안 바꾸는 이 목숨을 사명보다 덜 귀하게 여긴다는 게 이상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바울의 생각은 자신이 하나님 준 사명이 없는 사람이 될 때는 이 목숨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붙어 있다라고 해서 가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사는가가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론과 모세처럼 바꿔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자신들의 사명이 지금 내 아이의 죽음과 이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상당히 놀랍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도 동일하게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자기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대제사장으로, 나는 모든 민족의 지도자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들 속에, 판단 속에 신앙이라고 하는 게 탁 움직여 버리잖아요. 감정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란 것으로 딱 행동해 버리잖아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참 갖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감정에 휘둘린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일이 일어나면 감정이 왜 휘둘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무엇이 우리 앞에 서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날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 날들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열매들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감정에 치우칠 때마다 내가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또 혹시 내가 감정에 치우칠 때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는 사명보다, 이 생명보다 사명, 주님 주신 이 사명 귀한 줄 알고 이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